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양떼인 우리들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죠. 아름답고 멋진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겁니다.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길을 모르는 사망의 골짜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베스트 웨이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나아가실 때 믿음과 확신 가지고 주님을 뒤따라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모르시는 골짜기는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셔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멋진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산상순 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신앙은 점점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신앙은 점점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그동안 살펴본 복들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조리고 목마른 자, 전부 다 이 4가지가 설명하는 것은 이 발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씩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죄가 있는 상태, 이런 식으로 점점 발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답게 터치하시는 걸 내가 허용해서 그게 온유하다고 했죠. 그랬을 때 내가 주신 땅과 기업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께 나아간다. 의가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저에게 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아가는 게 이 4번째까지의 복이에요.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가운데 번민이 있습니다. 번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머리 싸매고 막 갈등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데 그 마음과 싸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맞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진짜 그지네. 이 마음과 이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민이 계속 있어요. 4번째까지의 복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도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죄가 있어요. 더 나갈까 말까, 나갈 수 없네, 고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참어 말어 막 이런 거 고민하고 번민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나 땅과 기업이면 충분한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더 구할 게 있을까? 충분한데 아니야. 주님은 나의 아버지야.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가야 돼. 주님 오소서. 갈등하고 번민하는 그 몸부림과 더불어 얻는 복이 첫 번째 복부터 4번째까지의 복이에요. 그럼 5번째 복 오늘은 뭐냐? 이거는 여러분 그 4번째 복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5번째 복은 뭐냐면 배부른 자들이 할 일에 대해서 이제 나와요. 제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또 배불렀잖니?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니? 라는 의무를 던져주는 게 제자의 의무가 나오는 게 오늘 5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이렇게 말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부름을 받은 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라. 그게 오늘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마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본 자들 아니냐. 그러면 긍휼히 여겨라 다른 이웃들을. 그러면 내가 또 너희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래서 제자의 의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이 긍휼한 행동을 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긍휼히 행동을 하는 그 이전에는 이미 하나님께 긍휼함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 한마디로 배부른 경험이죠. 배불렀기 때문에 남들의 배고픔을 알고 배부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긍휼을 베푸는 모든 성경의 캐릭터들이 그래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죠. 조카 롯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어요. 손해를 입은 후에도 그가 공경에 처하니까 군사를 데리고 구원하러 가죠. 그죠? 이거는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긍휼함을 체험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한번 보십시오. 요셉도 그의 형들이 사실은 가혹하게 학대죠. 거의 학대란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아낌없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그의 전 과정을 통해, 인생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불쌍히 여기시는구나를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보호해 주셨죠. 총리 되게 해주셨죠. 그걸 받았기 때문에 형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형들한테 긍휼을 베풀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 왕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붙여졌을 때 다윗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거는 다윗에게 어떤 경험이 먼저 선제되었던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셨어. 이것은 다윗이 마음속에 깊이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는구나. 나도 이 사람 불쌍히 여겨야지.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따라서 긍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을 생각할 때 발동이 돼요. 내가 그냥 불쌍한 사람 도울 거야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쏟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행동은 사실은 엄청나죠. 내가 구원받은 것부터 시작하면은 이거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갚을 길이 없죠. 그 은혜의 양은. 그렇다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사람은 이렇게 시작된 긍휼이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에게 끝도 없이 다가갈 수 있죠. 긍휼의 올바른 힘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어떤 생각?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을 못했던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시편 109편 16절을 보면은 이 가룟 유다를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생각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하실 일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열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을 생각하면.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게 가능해져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헤아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긍휼은 자연적인 친절과는 달라요. 팔복이 다 그래요. 자연적으로 얘기하는 것들과는 다 차이점이 있다고. 그거를 잡아내는 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긍휼하잖아. 저 사람 참 애통해. 저 사람 참 온유해. 같지 않아요. 기독교에 얘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온유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받은 사람이 온유를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체험한 사람이 그 긍휼을 흘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친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대적하면서도 얼마든지 친절할 수 있죠. 그런데 진정한 긍휼이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내가 직접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이제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중에 불쌍히 보는 것을 자기도 불쌍하게 봐요. 시각이 똑같아져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런 나를 또 불쌍히 여기세요. 선순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긍휼을 베푸는 그 행위가 만약에 이게 공로다, 이 긍휼을 베푸는 행위가 공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의를 얻을 것이라. 근데 공의를 얻는 게 아니라 뭔가 훈장을 달아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남을 불쌍히 여겼느냐? 그럼 내가 너 더 불쌍히 여겨줄게. 은혜를 입는다 그 소리죠. 뭔가 업적이 쌓이고 그 사람에게 훈장이 쌓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를 보고 네가 불쌍히 여기잖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 은혜를 줄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8편 25절을 보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그러니까 항상 이겁니다. 나 같은 놈도 불쌍히 여기신 주님. 여기서부터 생각이 출발되잖아요. 그러면 안전해요. 그러면 모든 게 그 뒤에 하는 긍휼의 행위는 하나님 내가 2가지 긍휼했고 3가지 긍휼했는데 왜 복 안 주세요? 이렇게 따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죠. 왜? 나 같은 놈도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 여기부터 출발한 거니까. 그래서 이 긍휼이 만약에 단독으로 세워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내가 오늘 5가지 긍휼이나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없으시나요? 이렇게 나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나 훈장을 받을 것이며가 아니라 내가 더 불쌍히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그죠? 내가 누군가를 더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구나. 근데 그 생각이 내가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나에게 받은, 나에게 행하신 그 긍휼을 생각하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여러분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2번째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8절인데 마음이 청결하다 이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많은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것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돌을 닦거나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의 진짜 의미는 전혀 죄가 없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뜻이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죠. 노아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방주를 제작하라 얘기를 들었죠. 그 노아의 그 은혜, 노아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 고백이 있을 정도로 노아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더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칭함을 받았고,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였더라.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고 이젠 들었으나 이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내리는 불을 경험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교회 지도자가 됐죠. 그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의 최고 전도자. 그러나 이 나열한 모든 이 사람들이 죄가 없었냐? 아니에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술 취했고, 아브라함은 애매모호하게 행동했고,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욥은 그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죠. 엘리야 같은 경우는 무서워서 이세벨로부터 도망했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그가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 악이 그와 함께하고, 또 그의 지체 속에서 한 법이 그의 마음의 법과 싸워 그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겼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성경에서의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 이 얘기는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어 그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불순물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상태, 괴로워하고 있을 때가 사실은 마음이 청결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님이 놔두지 않죠. 주님이 내가 죄를 보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이 죄를 어찌할까 하는데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모두 이 나열했던 노아, 아브라함, 모세, 욥, 엘리야, 베드로, 사도 바울 모두 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없구나, 죄가 있구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갈망하는 상태가 사실은 청결한 상태다.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들 죄가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중심에 하나님을 갈망했다. 갈망하는 사람, 한마디로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예요. 이 상황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라는 것은 좀 너무 희미한 해석 아닌가요? 너무 좀 불분명하지 않나요? 명쾌하지 않지 않나요? 얘기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정확히 얘기해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네가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 가고 있는 거 맞나? 고민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마지막 날에 이를 때쯤이면 네가 주님의 얼굴을 명확히 보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맞으니까 계속 하라 이 얘기죠. 존 브라운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 왕이 시편 17편 15절에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완전히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침에 깰 때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늘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깨는 사람은 그 매일매일이 자기가 느낄 때는 희미하고 이게 맞나 싶지만 사실은 나중에 너가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걸 더 확실하게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 그 확신 갖고 달려가라 그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 말이 어디에 연결된 거냐면 아까 수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이 얘기죠.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부분적으로 압니다. 온전히 알게 되겠죠.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고 13절이 바로 뭐냐면 그런즉 믿음 소망 제일 사랑 소망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하란 그 소리예요? 사랑만 계속해라. 사랑만 계속해라. 사랑이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거기다 두라 그거 아닙니까? 마음의 중심을 계속 두면 그 사랑만 네가 살아 있잖니? 사랑만 불타고 있잖니? 그럼 주님 보게 돼. 곧 보게 돼. 걱정 마. 그 얘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언젠가 그의 진짜 얼굴을 보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진짜 주님의 얼굴을 보는 날이 온다.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그냥 당장 내 마음 가운데 큰 확신이 다가오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큰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그냥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어느새 보입니다 주님.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거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긍휼을 받았나? 간단하죠. 나 같은 놈도 교회에 올 수 있었구나. 나 같은 놈도 주님이 영접해 주셨구나. 그렇다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지. 그냥 친절이 아니다 그거죠. 그냥 친절은 좋긴 하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긍휼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기질인 거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하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죄가 없는 상태.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으로 향하려고 하는 상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욥과 또 모세와 노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베드로한테 뭐 물어봤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가지만 물어봤죠. 세 번이나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이. 그것만 확인했을 때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그럼 됐다 그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면 됐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의 마음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날마다 걸어나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됐다라고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해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제목들이 기도 제목들이 희미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내 앞에서 기도의 응답들이 분명해지고 또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늘 평생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뒤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벽을 날마다 받기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함